반갑습니다. 네, 창세기 보면 오늘 목사님 말씀하고도 또 유사한 말씀일 것 같은데,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창세기 4장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 죄의 소원이 가인에게 있다. 가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대표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을 대표하는 거죠. 죄의 소원은 가인에게 있으나 가인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번성했어요. 사람들이 막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일단 죄의 소원 하면은 죄의 갈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갈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죄의 소원이 강하면은 내 안에서 죄의 갈망이 강하면은 갈등이 되죠. 하나님을 이제 믿는 자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죄의 소원이 강하면 죄의 갈망이 안에서 막 역사를 하고 강하게 뭔가를 땡기고 욕구를 충족하려고 막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죄라는 게 뭐예요? 죄는 이제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관역을 자꾸 벗어나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다. 죄를 어린 양에게 넘긴 자예요. 죄의 갈망, 죄의 소원,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을 어린 양에게 넘겨서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준 사람. 그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왜? 그들이 이미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됐다. 육체가 된 것은 죄로 인해서 육체가 된 거죠. 육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인해서 육체가 돼서 하나님의 신이 이제 너희 사람과 육체가 된 너희하고 다시 있을 수 없다. 응?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념하사 계속 이제 노아를 살리시고 노아와 가족들을 살리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전가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완전한 자가 되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으라. 근데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땅을 딛고 있는 사람으로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완전한 자들에게 이미 어린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킨 그 완전한 자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는 너희가 죽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이 이미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동행하며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이 돼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교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막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연합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때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하는 것보다 내가 내 안에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돼서 내 안에서 죄의 소원이, 죄의 갈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어때야 되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싶은데 잘 안 죽는 사람이 있죠. 그 죄의 소원이 아직도 내 안에서 막 활개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막 이제 마음이 좀 심란했어요. 마음이 심란한 게 이게 약간 풍랑 일듯이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심란하다는 건 여러분 느껴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심란하면 이게 참 이 안정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무슨 상담을 제가 잠깐 했는데 그 친구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 친구 상태가 그대로 제가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삶이 쉽지가 않겠다. 이 삶이 참 어렵겠구나. 이 마음에 이게 마음의 천국,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은 이게 참 사는 게 내가 어떤 환경, 똑같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의해서 이게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평강하라. 주님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 평강 가운데 들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영향을 받아요. 어떤 영향이 와. 더군다나 우리가처럼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거를 받아요. 근데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폭포수와 같이 나를 적셔서 그 생명으로 충만했을 때 그게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하자면 이게 전쟁터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면 사실 그게 거할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생명 가운데 그 생명으로 내가 적셔져 있으면 그걸 이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란한 거야. 심란하고 무슨 바람에 나뭇잎 이렇게 흔들리듯이 그렇게 자꾸 그런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인식하고 그 말씀이 나의 양식으로 자꾸 이렇게 덧입혀지지 않으면 내가 자칫하면 속는 거예요. 내가 자칫하면 속고 그 감정에 휩쓸리는 거야. 왜? 우리는 이 영혼 몸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느낀 게 그거야. 영은 이 아래쪽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생각을 하면 영은 이렇게 좀 아래쪽에 있는 거구나. 배 쪽에 있는 거구나.
혼은 이 가슴 쪽에, 마음 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이런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보고 듣고 먹고 막 이런 감각적인 이거는 우리의 행동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행동이 결정될 수 있다. 물론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지만, 이 마음으로 컨트롤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보고 듣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몸을 잘 다스려야 돼. 근데 영적 깊은 곳에 있는 거,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우리의 영을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 안에, 이 영적 깊은 거에 이 잠재의식도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깊이 박혀 있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주의 말씀이 계시로 내게 임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빛비침을 주셔야지, 주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내가 깨닫고 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서 나의 지각과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이런 것들이 또한 고쳐지고, 또 그것이 새롭게 되고, 또 나의 눈과 귀와 입술과 코와 뭐 이런 감각적인 부분이 주님 앞에 복종이 될 때,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귀로 듣고 주님의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몸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하고 내가 연합이 돼서 가기 위해서 주의 생명과 연합이 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것을 내가 이게 잘 가고 있나, 막 교회 나오면은 다 사실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육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육적인 거에 몰입돼 있어서, 육적인 거에 젖어 있어서 땅의 것을 생각해서 하늘의 것을 감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님의 눈으로 보도록 내가 주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나를 자꾸 봐야죠. 내가 자꾸 바꿔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각인을 시켜야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고 그 말씀으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주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자기가 자기를 본다는 게 그게 엄청난 은혜예요. 내가 그 소경인 내가 주의 은혜로, 주의 빛으로 그 빛 가운데 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 그랬을 때 비로소 변화가 있고, 그랬을 때 비로소 어떤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효력이 나오는 거죠. 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셨어요. 주님의 일을 하셔서 우리를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 죄사함이 된 거를 모른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아직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계시와 빛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계시와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 가운데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지식에까지 여기 10장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이미 받은 자예요. 이미 받은 자인데 자기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는 걸 아직 모른다면 내가 거기에 누림이 없다는 거죠.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게 실제화돼야 되는 거죠. 내 삶에. 영혼 몸에 실제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나타날 때, 그 생명이 나에게 나타날 때 그 영광 중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죠, 그게. 영광에 들어갔다는 건 열매 단계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생명으로 살 때, 내가 그 생명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야, 참 이 마음 하나 다스린다는 게 그게 능력이구나. 마음을 다스리는 게 능력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까요? 내가 막 노력해서 훈련해서 마음을 다스릴까요? 말씀만을 보는데도 그 마음이 다스려져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접촉하는 그 시간에 마음이 다스려져요. 그거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있잖아요. 하루 24시간에 10의 1조면은 2시간 40분인가요? 적어도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여기 뭐 노아는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온전한 자다 동행하였다다. 온전한 자는 주님과 동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주님의 생명 가운데 젖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 가운데 젖어 있음으로 해서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에게 해로운지,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어떤 것이 영적인지, 어떤 것이 육적인지. 내가 육적인 거에 가면은 내가 자꾸 뭔가 고갈되는 걸 느끼니까 내가 다시 영적인 거로 다시 세팅을 하는 거죠. 주님께로 다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로 가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환경 가운데 접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것처럼 영적인 것도 소모되면 배고픈 거예요. 그 배고픔이 느꼈을 때 사실 그게 이제 심란한 거예요.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심란하고 왠지 뭔가 안정감이 없고 평강이 없다. 무엇으로 채울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자꾸 공유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한다 그러잖아. 같은 컨텐츠를 공유하는 거야. 같은 말씀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그냥 말씀만 읽어도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이제 전하기 전에 골로새서를 막 읽는데 그 말씀 그 단어에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그냥 이렇게 받으니까 그냥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워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육을 위해서 양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을 위해서도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고 나와 또 지체들이 한 몸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한 몸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한 몸이라.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한 몸이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샬롬,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모이는 거예요. 한 몸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는 곳에 그 모든 그 저주의 모든 그런 것들이 떠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생명이신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더 취할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고갈된 나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더 취할까? 우리가 여기에 그 포인트, 그 포커스를 두고 달려가야 될지, 초점을 두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너무 삶이 타이트하니까는 딱 어떠한 그 상황에 딱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딱 맞춰서 사는 게 너무 땅의 것이 타이트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바로가 그냥 타이트하게 쪼이잖아요. 타이트하게 쪼이면서 일을 시키고 그들의 수가 번성하니까 다른 생각으로 하고 자기네 세를 늘릴까 봐 그냥 더 조이고 더 억압하고 더 일 시키고 더 타프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땅의 것에 매이게 되는 거야. 그냥 너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땅의 것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에서 벗어날까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땅의 것을 생각해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꾸 채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자꾸 채워서 위의 것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위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위에서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그 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밑에 땅의 것이 타이트하고 막 각박하게 돌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것만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만을 해결하다가 인생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가 그러잖아요. 아니,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6장 여호와께서 6장 3절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왜?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땅에 매여서만 사니까 그들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육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도 거의 120년일 거예요. 500세 때인가 그때 시작해서 600세 때 이제 방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거하고 비슷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수명, 이 어떤 대표적인 그 숫자 120년이라는 것을 준 것은 우리가 이 120년 동안에 나를 어떻게 보면 건축하는 거예요. 이 120년 안에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 120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워지고 나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나를 건축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보면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땅의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옥죄지 못하기 때문에 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지금까지도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죄에 빠진 인간들, 죄의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일을 흑암에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이루실 그 엄청난 이제 이루어질 그 일들 그 가운데 주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완성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곧 망할 것 같고 막 이러지만 사실은 이거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죠. 과정일 가운데 우리가 위의 것을 보고 가면 이 땅의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땅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의 이 어떤 정체성 가운데 이 생각과 나의 사고와 나의 그 비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눈을 통해서 이 현실적인 땅의 것만을 볼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연합이 돼서 계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을 쫓아가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넉넉히 넘쳐서 우리가 이 모든 땅에 묶인 것들을 풀면서 주님과 함께 정말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완전한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갈망, 죄의 소원에서 아버지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을 하며 우리를 사망 가운데 끌어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은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나타난다고 하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정말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땅에 묶인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아버지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그 통치 가운데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다스리며 정복하며 번성하며 주의 나라를 건축해 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다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데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